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죠? 네, 우리는 이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믿는다. 믿음의 대상은 또 무엇일까? 무엇을 믿는 건지 그걸 또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이거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예. 이 말세 주님이 이제는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이 말세 이 마지막 세대를 마지막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세대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찬양 드릴 때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한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눈물 흘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시대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보니까 이 본질에 죄가 있는데 이걸 알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본질의 죄를 갖고 태어난 사망으로 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는 안 임했나? 하나님은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이제는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지금이 말세다 말세다 이러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서 그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조금씩 깨달아 가보니까 지금이 이제는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오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분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일까? 저분은 안 받을 사람일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백성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 사정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강팍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더더구나 복음 듣고도 또 신령한 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해야만 우리가 영도 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 영을 부어주시고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죠? 잠깐 전해졌다가 땅에 묻혔죠.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복음이 다시 나왔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 17절에는 말세라고 그러고 18절에는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이제는 말세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영을 부어주신대요. 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영은 열매 맺기 위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들의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전했어요. 그리고 땅에 묻혀졌다가 천주교 출현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이 말세에 대해서 다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입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세에 사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받아서 몸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려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그냥 씨 뿌린 것으로 그냥 말하면 안 되죠.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종과 여종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영을 받아서 그 몸을 이뤄가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신다.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그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 아름답게 두로 나라의 그 물자를 다 받아서 금으로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리여리하게 금으로 다 꾸며놓은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 거기에는 계시지 않는데요. 어디에 계시겠어요? 몸된 성전에 계시다는 거죠. 이 몸된 성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또 몸을 이뤄가는 그런 아들들이 이제는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예배를 오셔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24절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영이시죠. 그리스도도 영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하나님도 영이시요. 주님도 영이시요. 그러면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니까 그들은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혼이.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모르고 여기는 혼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럴까요? 스데반 집사가 떠날 때는 영혼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는 영혼이 있는 거고 영혼의 사람인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혼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 영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시나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야 성령이 선물로 오셔서,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을 때, 내가 믿음으로 죽었을 때, 그죠?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죽음을 했을 때 그때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내 안에 모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하셨을까요? 아무에게나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을 전하셨는데 아무에게나 한 것이 아니라고 쭉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들로 택해야지, 너는 아주 옷도 아름답게 입고 잘생겼으니까 너는 내 아들로 취해야 되겠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지저분하냐? 너는 안 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명예 권세도 있으니까 내가 취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크고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인격이 훌륭하니까 너는 내가 취해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행함을 했는가 안 했는가, 율법에서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그냥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했는가 나갔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죠?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 구원은 본질의 죄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외모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 행위, 나의 의로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하는 자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신화와 족보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 죄인에서 의인이 그냥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또 계속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몸을 이루는, 온전한 몸을 이루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믿음에도 세 단계가 있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죄가 없어져서 영이 들어왔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온전한 몸까지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멜기세덱이신데,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참하늘 보좌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화평,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몸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복음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영을 모시고 먼저 복음을 들었으면 몸까지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먼저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아들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 아들이 어떻게 되셨는가? 아들이 누군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내용, 그럼 아들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니까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셨고,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맞는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상이 있어요. 실제 상황. 그죠? 실제 상황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아,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에 분명히 써 있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되어야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완성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참안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안을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아들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뚝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몸이 있어야 돼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내용을 다 알지만 안 돼요. 왜요? 몸이 없으니까. 이 낮은 몸이 있어야 영광의 부활에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낮은 몸이, 예수님도 이 없으면 그 부활의 몸을 못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는 일단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몸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끝을 보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아들로 다 예정을 해놔 주셨다는 거죠. 아들로 딱 택해 놓으시고 이 시대에 또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영을 보시고 몸을 이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을 먼저 택했으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그냥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에이 귀찮아, 나만 그냥 구원받고 말지 뭐.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명령한 거를 안 하고, 몰라요, 아버지 나 몰라요, 귀찮아요, 저 형 시켜요. 이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떼끼놈. 그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서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이제 커서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어려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보면 좋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애썼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진짜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물세례를 반포했죠. 물세례를 반포했는데 요한이 잡혔어요. 그렇죠? 요한이 회개 복음을 전하고 잡혔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간 거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14절에 누가 나타나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무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주님이 먼저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그죠?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복음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시로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갈릴리, 이방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파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이제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영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죠.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표적으로. 그죠? 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만 믿은 거지 정말로 주님이 하신 그 속뜻은 알 수가 없었죠.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표적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복음을 숨겨놓은 것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이 표적만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셨는데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계속 표적은 믿는데 그 복음은 알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죠? 요한복음 2장 22절 23절 볼까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때 보니까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 뭐한다 안 믿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라. 이 성전을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동안에 자기가 지은다고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 귀신들도 할 수 있죠.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예, 잠깐만요. 어디죠? 12장 37절 안 써놨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안 써놨네. 마태복음 12장 39절. 죄송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자꾸 표적만 구하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마지막 세대들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반드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이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그 말이. 그쵸? 그런 자에게 나는 왜 이걸 몰랐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런 회개가 와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오셔요. 이 마지막 시대는 거룩한 성령이 왜 오셔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먼저 모셔야만 신령한 부활의 몸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두 번째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나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첫 번째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말구유 그런 낮은 곳에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맞고 욕하면 듣고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나요? 혁혁한 위세로, 그죠? 불과 화염에 옹이 되어 불과 칼로 살육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심판하러 내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쵸? 술수하는 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쵸?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하고 그냥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믿어야 돼. 뭐, 아멘. 너 이런 거 믿어? 아멘. 이렇게 하는 자들, 그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깨워줘야 되죠. 빨리 일어나, 큰일 났어.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지금 심판하러 오신대잖아. 빨리 이거를 멸해야 돼. 막 이렇게 깨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야 된다, 출근을 해야 된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런데 막 약속 시간은 임박했는데 콜콜 잠자고 있어, 딸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막 딸이 잠자고 있어요. 뭐, 알아서 일어나겠지. 5분 남았어. 알아서 일어나서 가겠지. 안 되죠? 막, 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막,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학교 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빨리 일어나. 깨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아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꾸물꾸물 그냥 아유 몰라 전해도 안 들으니까 나만 구원받고 말아야지 뭐 아유 뭐하러 욕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사장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 있죠. 전해주고 평신도 성경학교 막 전해주고 이렇게 그 공유해주면 곧장 들어가면 들어요. 그죠? 자꾸 공유시켜주세요. 그래서 자다가 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남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가 그의 증인이래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유대 십자가에 예수가 유다 지파로 오셔서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예루살렘은 아버지와 가셔서 한 몸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우리는 성경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증인, 또 지금 참하늘에 가셔서 한 몸을 이루시고 그 몸으로 오실 거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본 그대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 것이다. 그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영만 있는 몸인가요? 영만 있으면 안 보였겠죠. 근데 영인데 몸도 있으신 그 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은 아무나 되나요? 40절 보겠습니다. 10장 41절. 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신다. 누구예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7 별들, 그죠? 이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참하늘 보좌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먹고 있는 자들,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 멜기세덱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목사님 계속 정말 온 천하에 계속 아프리카 어디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길이 막혔지만 그 앞서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먼저 CGWM 방송국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직접 가시는 것보다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죠. 또 이제는 언젠가 잠잠해지면
가셔서 확증시켜 줄 날이 또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지금은 전파하고 계시고, 우리는 직접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동영상 공유해주고 또 알려주고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마음으로 같이 합력하고 기도로 합력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도 함께 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리 택하신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 우리는 증인 언제 법정에 나와서 증인 서시오. 그러면 귀찮아, 나 안 갈래. 안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가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 증인이에요. 우리도 증인으로 지금 딱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딱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인을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이제는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안으로는 이제는 신령한 몸을 이룰 말씀을 잘 채우면서 내가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채우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